학생부 친구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낮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의 낮은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리에 내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난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찬양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으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를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난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찬양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찬양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이 시간 함께 꽃들도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걷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회개를 감사 기도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낮은 마음을 바라보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을 주님 우리 살펴주시옵소서. 그 작은 일의 기쁨이 있겨납니다. 하나님 우리 금속 기쁨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낮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큰 마음을 만들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알았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서 합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할 때 평안을 우리 감사하는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 감구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나 이 시간 우리 해결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1년 동안 우리 감사 기자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이 다 찬양하십니다. 꽃들도 찬양하라 바람도 찬양하고 구름도 찬양하라 너도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있어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인가에 대하시는 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학교과 아이들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변화하기 원하고 오늘 코로나 사람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극복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번에 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모르고 했던 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세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없애주셔서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매주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는 학생부 친구들이 안전하게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영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냐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인 회막을 짓는 일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막을 짓는 일에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뛰어난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능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내게 재능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지시하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막의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 쓸 모든 도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꼼꼼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예배할 백성들이 그들 손으로 직접 예배 처소인 회막의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회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도를 주시고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회막을 짓는 일은 바로 그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와 그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회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지기 시작하고 완성되어 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말씀은 회막이 건축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그 시작은 회막과 그 안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쓰이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데 쓸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장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회막을 짓는 이 거룩하고 기쁜 일, 이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
정말 이 기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회막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필요한 자재들과 재료들이 모아졌습니다. 자,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회막 건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겠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서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뽑았소. 주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소.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스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소.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알고 모든 온갖 손재주를 가지고 있소. 아멘.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도 그와 함께 뽑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그들은 새와 돌을 가지고 설계대로 만들 수 있소.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무늬로 어떤 무늬도 수놓을 수 있소. 그들은 천을 짜는 일도 할 수 있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회막을 짓는, 회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드는 아주 중대하고 거룩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두루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쓰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사람을 뽑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뽑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지요. 요즘은 AI가 사람을 뽑는 시대라고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지원자의 자소서에서 검토까지, 그리고 면접까지 AI가 조건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 그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핫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웹 드라마도 거액의 상금을 받기 위해 최후의 승자를 뽑기 위해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들을 하는 내용으로 펼쳐지죠. 서로 우리는 내가 뽑히려고, 자신들이 뽑히려고 안달하며 애쓰지만 결국 뽑히는 사람은 요구에 적합한 잘 훈련된 사람만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뽑으시는 방법도 그 일에 적합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먼저 부살렐은 유명한 훌의 손자로 표현됩니다. 보통 훌륭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부터 소개하는데 부살렐의 경우는 그의 할아버지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훌은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이 되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피곤하여 두 팔을 다 들지 못하고 내려야만 했을 때, 그때 모세의 팔이 되어 주어 모세의 팔을 붙들어 들어 올려준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부살렐은 모세의 팔이 되어 주었던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훌의 손자로 그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살렐이란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서 신실하게 자란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살렐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설계를 잘하였고 금과 은과 노스로 그가 설계한 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었고,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았으며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알았고 온갖 손재주를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그도 또한 소개가 됩니다. 새와 돌을 가지고 설계한 대로 만들 수 있었고, 특히 오홀리압의 아주 뛰어난 재주는 옷과 휘장을 제조하는 직조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수 놓고 천을 짜는 일에 아주 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은 먼저 그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뭐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재능을 두루 갖춘 자였습니다. 이 재능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원래 잘하는 거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재능은 영어로 탤런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1달란트 가진 종의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재능을 받았다 하여도 내가 받은 재능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은 바로 내가 받은 재능을 성실히 노력하고 그 재능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달란트를 노력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으시고 그들을 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능을 묻어두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발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전된 재능을 가지고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전된 재능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적합한 자로 그들을 세우시고 회막을 짓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실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능이 부족해 보이고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사용하시기에는 내 재능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재능에 재능을 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리석은 저 한 달란트를 가진 종과 같이 그 재능을 땅에 묵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능이 어떠한 모양의 재능이든 그리고 한 달란트이든 두 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재능에 재능을 더하여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노력하여 그 재능을 갈고 닦아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재능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기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날마다 오늘이 그 오늘의 성실함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모두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 쓰임을 받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들의 발전된 재능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회막을 짓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여 그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환절기니까요 다들 모험 잘 챙기시면서 따뜻한 물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들 알려드릴게요. 총 24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를 보내줬습니다. 2주 연속으로 말씀 퀴즈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월 말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 불평 제로 일당 감사 캠페인을 했었어요. 어떤 감사함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또 감사 카드를 제출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게 감사했었는지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남겨주는 그 말씀 묵상에 따라서 안면도 달아주시고 어렵더라도 한 번씩 이거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가길 축복합니다. 네, 수험생과 직업훈련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이제 곧 자라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가 올 텐데요. 그 시기가 올 때 공감이 될 거예요. 아, 저때 많이 힘들었었구나.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